네, 지난주는 이제 1장 초반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으로 다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이제 주로 나왔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과 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범, 두 모범을 정리하는 내용과 함께 또 그로 인한 결과의 내용까지 나오는 이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그 두 모범에 대해서 이 정리하는 내용은 그 두 모범이 주로 이제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보여줬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복음이 바로 영적인 말씀과 복음을 바로 전하거나 이 받았던 이러한 사실로 이 정리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복음 전파에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것을 이제 더욱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지난주 그로 인한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거나 받음으로 인한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보여지게 된 그 결과는 바로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 속에 그 영적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역사에서 그것이 또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전주에 또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이 나와서 결국엔 또 믿음을 인정받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난주에 이 고난의 배경이 나오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이제 고난도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죠. 사실 육을 못 받고 영을 쫓음으로 영적인 말씀을 쫓고 이렇게 영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잘 감내하는 모습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질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에는 고난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되셨던 것과 유사하게 똑같이 우리도 우리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같은 구원의 영광에 이를 것임 또한 지난주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의 그 모습은 결국 1장 초반, 지난주와 이제 지난주까지의 그 모습은 1장 초반의 그 감사의 기도로 돌아가서 결국 감사의 내용을 보여준 부분이었다면요. 거기까지가 계속해서 감사의 부분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서론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그와 같이 감사와 칭찬과 위로의 내용,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칭찬과 위로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어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면한 당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직까지 오늘 본문은 2장 말미로서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지난주까지 그와 같이 이제 그 두 모범이 정리되고 결과되어진 모습까지 보여줬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로 그 칭찬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1장이나 2장에서 1장에서도 어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나 아가야와 같은 그리스 지역에 본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마치 칭찬처럼 보여지는 말씀도 했었고요. 또 지난주 본문에서도 바로 유대 교회의 본을 받는 자, 이제 그리스 지역은 자신들이 본이 됐지만 이제 또 지난주에는 유대 교회, 자기 자신들보다 먼저 세워진 거의 최초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유대 지역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된다라는 식으로 또 말씀하면서 또 칭찬처럼 보이는 말씀을 했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그 감사의 내용,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에 과정적이고 어떤 세부적인 차원에서 말씀된
그러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그들이 이제 모범이 정리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을 인정받고 또 구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의 모습을 보인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칭찬, 그들을 이제 결과적이고 평가적인 차원에서 그 칭찬을 더욱 이제 제대로 말씀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들을 향한 이 바울 일행의 또 바울 사도의 그 마음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칭찬에 담긴 내용과 함께 그에 담긴 또 바울 일행의 마음도 엿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맨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 교회처럼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전의 접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제 반전을 하는 거죠.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자,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3장 본문에서 나오듯이 바울 일행이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들의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들을 요동치 않게 그래서 믿음을 더 굳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면서 그 고난의 반전의 모습으로 그러나 나는 떠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러나라는 말을 이제 생략해서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는 또한 지난주 13, 14절에서 그들이 영적인 말씀을 받아 고난까지 감내하는 이러한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 안에 있음을 말씀했기에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대면하여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른 믿음을 보이는 데 대해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더욱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들의 그 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며 또한 더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에 그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바울이 자신이 뿌린 이 말씀과 복음의 씨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자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을 잘 유지해서 구원받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또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받는 자들이 바른 믿음에 서는 것을 신경 써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랬다면 그들이 바른 믿음에 섰다면 이제는 그 바른 믿음이 또한 계속 유지되어서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신경 쓰는 마음 말입니다. 바른 믿음 뿐만 아니죠. 어쨌든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이것까지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진정 이 자신이 뿌린 복음과 말씀 사역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뿌려놓고 사역도 괜히 이렇게 해놓고 다 이렇게 헛돼버리면 안 되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 일행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전달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유지되고 어떤 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걸 품고 이제 그걸 전달하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그 칭찬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의 이제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한 이제 배경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거기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또 다시 나오면서 다시 다소 새로운 분위기로 말씀함을 이제 보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바른 믿음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또한 그 바른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말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되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들이 유지되는 거죠. 바른 믿음에서 이제 그걸 유지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아라고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앞서 맨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된 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고 하며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떠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떠난 것은 떠나게 된 것.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들과 있어서 그들을 경고케 하는 이런 도움을 주지 못했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떠났다라는 말은 원어로 자신이 직접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뭐 받은 것이죠. 그래서 떼어 놓아진, 데려가 버려진 겁니다. 떼어 놓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떼어 놓아져 버렸고 데려가 버려졌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죠. 또 그 의미도요. 원래 그 단어 안에 담긴 의미도 부모나 가족을 잃어버린 그 심정이 담긴 말입니다. 막 부모에게서 떼어 놓아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식을 이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또 전에 보았듯이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그때의 마음 또한 마치 가족과 떨어지는 아픔과 유사한 그러한 고통으로 그렇게 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런 아픔으로 이렇게 헤어진 것이죠. 정말 떠났다는 말에 그것이 담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냥 보기에는 자신들이 무슨 나중에 뭔가 떠난 것처럼 마치 뭐가 일이 있어서 떠난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막 떠나기 싫을 때 떼어 놓아졌고 막 아픔 가운데 떨어졌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잠시라는 말이 원어상 의미하듯이 그들과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만 잠시라는 것이 이제 두 단어로 원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특히 이제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 어떤 정해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잠시 떨어져 있다가 언젠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마음과 소망을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떨어진 거야, 이건 내가 돌아갈 거야 이런 어떤 전제를 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돌아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심정을 더 잘 보여주는 말은 바로 그 뒤에 그렇게 떠난 것이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 얼굴은 외형과 육체적 존재를 이제 나타낸다면 마음은 뭡니까? 바로 내면과 정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기에 자신이 육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 있지만 그 육체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실제 마음과 생각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부터 이 베레아를 거쳐서 베레아를 탁 쫓겨 이제 내려간 시기였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내려가서 아덴과 또 이제 더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이르기까지에도 계속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돌아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벌써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얼굴이란 말을 또 쓰고 있는 것은 아까 나왔지만 또 쓰죠. 그 앞에 바로 나왔지만 자, 그래야 그들 가운데 가 있는 바울 일행의 그 마음이 그들의 그 얼굴과 일치하게 된다는 의미로 썼을 텐데요. 마음은 가 있다.
그래서 얼굴도 이제 가서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굴을 또 그러면서 너희와 대면하길 원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썼을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얼굴 보기를 바로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얼굴 자꾸 이제 가기를 열정으로. 자, 여기 열정이란 말은 원어로 큰 갈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두 단어입니다, 원어로. 큰 갈망이란 말이고요. 거기에 또 더욱이란 말, 더욱이란 말까지 붙여서 모든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이며 말입니다. 아주 모든 최선을 다해서 막 가고자 했던 겁니다. 열정으로 휩쓸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17절을 보면은요. 1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잠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헤어졌지만 마음은 늘 그들과 함께하며 다시 만나게 될 간절한 소망과 함께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소망도 많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주 본문의 이 고난의 배경과 또 다음 이제 3장, 다음에 이제 보게 될 3장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감내하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그것을 기뻐하여 그들을 보고자 했기 때문임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3장에서는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어쨌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그걸 바랬던 것이죠. 그게 더 컸던 것입니다. 자, 그에 이어서 다음 18절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 이 말은 원래 원어상 우리가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했다는 말에 여기 특히 나 바울이 한두 번 가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덧붙인 말입니다. 원래 원어상으로 볼 때 우리가 가려고 했다가 특히 나 바울이라도 이런 거예요. 나 바울만이라도 뭐 이런 것이죠. 그걸 한두 번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가고자 했다는 건 바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 바울은 이게 나오죠. 그대로. 자, 그래서 이 말에서 이 서신서의 주 기자인 바울 사도의 그들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렬했음을 보이게 하고요. 앞에 했던 말이 바로 17절에 했던 말이 인사치레 등의 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이게 합니다. 뭐 인사치레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식의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인사식으로. 성경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과장되거나 포장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빈말, 우리나라 말에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빈말식으로 그냥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도 잘못하면 그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이제 성경에 거의 다 그렇게 나오고요. 오늘 이 부분 더더욱이 이제 그런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직접 가고자 했다. 직접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이때 하고자 했다, 그죠? 가고자 했다 할 때 하고자 했다라는 말. 이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결심하고 결정했다라는 말이라서요. 하고자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라는 말이라서 이 한 번, 두 번이란 횟수가 적은 횟수가 아니라 정말 그 정도 만날 수도 있었던 많은 수였음을 엿보이게 합니다. 정말 갈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행 중에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했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보냈지만 다음에 나오기도 하는데, 보내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든 또 혼자든 다시 데살로니카에 가려고 했던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임을 더욱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 고난의 배경에도 믿음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가려고 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얼굴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죠. 원래는요.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면서 그들을 잘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 그게 그만큼 컸던 거예요. 바울은 막 그냥 그 믿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헛되지 않길 바라면서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그죠? 자, 그런데 이 18절 하반절은 다음에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두다라고 합니다. 정말 갈 뻔했었는데요. 사단이 막았어요. 사단이. 자, 그들에게 이제 가기로 결정까지 한 것을 결국 이렇게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는 것인데 이를 보면 더욱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 어떤 육적인 목적이겠습니까? 육적인 어떤 만남보다도 뭐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까지 나왔다면 바로 결국 영적인 필요인 그들의 영적인 필요인 그들의 믿음의 유지 때문이었음을 더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었던 사단의 방해, 영적인 목적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한 것이죠. 이 사단은 결국 이 믿음을 방해하여서 영적으로 영적인 그 믿음을 방해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 결정적이고 최종적으로 수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간에 잘못 믿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게 결국의 목적이에요.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자, 그래서 여기 막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끼어들다, 방해하다 이거예요. 원래 더 정확하게 끼어들어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방해. 그런 말로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 가려고 결정했던 그 경로에 끼어들어서 방해했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사단이 이 바울 일행을 방해했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당시 복음 사역 중에 바울 사도가 특별히 갖고 있었던 질병을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사단의 사자라는 말로 나옵니다. 사단의 사자. 사단이 준 어떤 그 질병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사단이 방해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갈 수 없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같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같기 때문에 그 질병이 있음에도 자 그것보다 지난주에도 말씀된 유대인들의 박해 이면에 그 사단이 작용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박해.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5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었고 그 박해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한다. 사단이 제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들 이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 모습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또 16절에서 지난주 또 16절에서는 마치 사단이 가장 목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원 얻게 함을 금한다고도 했습니다. 구원을 그냥 막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 못 얻게 그냥 지옥 가게 하고 그죠? 유대인들이 또 박해하는 거예요. 이 이면에 이 사단이 목표한 바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사단이 주력하는 짓인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또 그래서 사단이 받을 형벌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이제 죄를 짓고, 그들을 데려가죠, 유대인들을 먼저.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른 이제 방해를 통해 그들을 통해 방해해서 또 다른 자들도 구원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이 멸망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보였던 겁니다. 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결국에 목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대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들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사단이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을 이용한 사단의 방해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구원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이 사단의 방해가 항상 내지 자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도 지금 이것을 겪으며 사역했음을 보면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사단의 방해를 막 겪는 거예요. 하려다가 막 끼어들고 못하게 만들어지고 막 뭔가 막 생기고 막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사단이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당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막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그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복음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대상자들도 절대 그 방해 상황에 넘어가서 복음 듣고 받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 자꾸 이제 그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결국 그것인데요. 사역자들은 나름 신앙도 있기에 분별하며 이제 극복해 가려고 하지만요. 대상자들, 그 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거나 휩쓸려 가고 많은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 가끔 가다가 누구 방문자나 이제 초신자 이렇게 오면 무슨 일들이 꼭 생겨요. 뭐가 잘 안 켜진다던가, 뭐 마이크가 뭐 문제가 생기 이런 부분들 많이 보고요. 어디 막 가려고 할 때 무슨 없었던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역자들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상대방, 복음을 받는 자들은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던가, 아니 뭐 그냥 불편해하던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아닌가 보다 해갖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걸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다가 보면 무슨 일들이 막 생기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에 그냥 무슨 뭐 그냥 그걸로 이제 구실 삼고 핑계 삼아서 내가 이거 안 하고 뭐 안 해버려야지 뭐 이런 거 삼아버리면 이제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 아주 목적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도 육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이런 일 뭐 방해로서 어떤 생겼지만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사단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헛된 방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기분 나빠하던가 무슨 뭐 되게 불편해하던가 뭐 이러면 안 되고요. 무슨 일이 막 생겼을 때 뭐 사단의 방해로든 어떤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연하게 대처하면 돼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되게 불편한 쪽으로만 남아버려서 끝나버립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들도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복음을 드리려고 해야 이 진정 어떠한 그러한 방해에도 그 복음이 자신에게 역사하여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초신자라 해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초신자 때부터 뭐 영적으로 가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꼭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깊이 나아가고 더 제대로 나아가고 그것이 더 굳어지는 것은 이제 믿음의 어떤 믿음이 이제 더 이제 깊어질수록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건 이제 말씀을 듣게 되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왜 나와요? 세상에 문제가 생겨갖고 막 해결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막 그걸 목적으로 나오면 안 돼. 물론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빨리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바로 자신의 죽음과 생명 등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막 사업이 망했어. 막 어떤 자식이 어떻게 됐어. 막 다치고, 막 어떤 사고 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요. 그거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건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죽음과 생명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러면 되는 것이고, 또 누구든 충분히 그러한 필요를 갖고 있고 또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필요를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죽음의 문제 같고요. 그거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왜? 그건 제쳐두고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게 제일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건 왜 제쳐두고 짤데기 없는 그런 이 삶에 있어서의 그런 어떻게 뭐 축복 좀 받아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문제 그냥 그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왜 하나님을 자꾸 왜 교회를 나오게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겨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제대로 된 복음이 뭐 어차피 심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육적으로 나오면 영적은 견디지 못해요. 육적으로 찾아가요. 그런 말씀도 찾아가 버리고 결국에 그들은 제대로 복음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되고요. 또 제대로 말씀이 전해질 때도 그런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도 의연하게 대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모습으로 접근하였던 것이었고 영적인 이제 목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영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성장이 있었음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짧은 기간에도 영적으로. 그러니까 초신자임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참 막 복음 전하다 들어간 지역에서 짧은 기간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그 다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걸 우리가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육으로. 근데 죽음의 문제는 누구는 갖고 있거든요. 그거 제발 좀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리고 그거 갖고 계속 관심을 갖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맨날 육신과 왕진 갖고 그건 제쳐도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어떻게 그러는지 사람들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는 사단의 방해는 단지 처음 믿을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바로 선 다음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지난주까지의 모습과 같이 바른 믿음을 인정받아 이제 그것이 유지되어야 할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에도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바른 믿음까지 이제 들어왔고 그것이 다 유지가 돼야 되지. 유지가 되는. 근데 거기에도 사단의 방해가 그 단계에서 지금 사단의 방해 아니니까 지금 그들에게 가서 지금 막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들을 더 견고케 하려고 하는데 막 방해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이. 이 사단의 방해는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 있음을 늘 조심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복음 사역자들도 가르치는 자들을 언제든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다 됐습니다. 구원은 다 따랐습니다. 구원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 다 끝난 것처럼 언제나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견인해 가시고 어떻게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서 안심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잘못된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 그걸 잘라서 그것만 딱 봐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이 그냥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우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시켜야지 안심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 사단의 방해가 지금 이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복음 물론 사역자에게 지금 들어왔지만 그것은 받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야 어디든 다 들어와 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좀 방해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박해 막 하면서 지금 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자칫
자신은 잘한다고 착각할지라도 이들은 박해하면서 막 잘한다고 좀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잘한다고 착각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모습이 된 것은 아닌지도 늘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막 그냥 예? 뭐 그런 경우 지금 복음 갖고 그러잖아요. 복음 갖고 근데 막 이제 우리가 봤듯이 막 영적인 말씀 전하는 걸 박해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막 오히려 막 이 말씀이 어려워. 영적인 말씀 전하면 그래. 영적인 말씀 어려워. 막 이제 말씀 자체가 어려워. 뭐 딱딱해.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요. 막 이제 막 뒤에 가서 막 무슨 뭐에 궁시렁거리던가 무슨 뭐 욕을 하던가 뭐 저거 뭐 어쨌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하면서 오히려 그게 박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이제 그와 유사한 경우 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모습일지라도 근데 자신은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잘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점검 기준은 주로 이 지난주에도 봤듯이 자신이 육적인 믿음에 빠져 그 영적인 말씀과 복음을 싫어하고 멀리하다가 결국 그와 같이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신앙 가운데 육적인 믿음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육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경로든 사단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믿는 자인데도 더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무슨 뭐 이렇게 박해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였어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박해도 힘들어요. 근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막 육적인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럼 자기도 나중에는 막 자기는 잘한다고 막 하는데 결국 그게 엄청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단의 도구로 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때 가서 못 깨달아야 또 그게 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6인가 0인가. 그래서 늘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을 못 박는 모습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을 못 박고, 육이 올라오면 또 못 박고, 영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이어서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19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27, 18절에서 보인 그들을 보려고 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려고 했고, 그들에게 가려고 했던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왜 이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그들에 대한 칭찬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칭찬. 자, 먼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며 이 질문하는 것 같지만 답을 이미 갖고 있는 질문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 형식으로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무슨 의미로 쓴 말일까요? 세 단어 모두 비슷한 의미로 이제 반복해서 한 말인데요. 그 중에 여기 세 번째인 자랑, 세 번째 자랑이란 말을 했기에 마치 이 바울 일행의 사역이나 업적에 대한 그 보상 차원에서 한 말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음을 잘해서 이런 업적, 이런 사역에 대해서 자랑, 그런 어떤 보상 차원에서 자랑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일까요? 거기다가 이제 그 말 뒤에 뭐가 붙었어요? 왕관, 화관, 왕관을 의미하는 면류관이란 말을 이제 함께해서 또 왕관, 면류관이란 말은 흔히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 거의 뭐 상급으로 해석하죠, 상급으로. 왜? 그러니까 더욱 그러한 바울 일행의 사역에 대한 보상 차원의 그런 말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 자랑이란 말은 바울 일행의 업적이나 사역에 대한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소망,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쁨, 소망, 기쁨이란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유지 때문에 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믿음이 탁 성장하고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소망과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바울 일행이 아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자랑이 아닌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믿음의 성장과 견고함과 지속됨을 보여서 그것이 마치 바울 일행이 소망과 기쁨과 같이 영광으로 그들의 이제 영광으로 삼을 만하다는 차원에서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이 자랑의 면류관을 다른 말로는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달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의 면류, 영광입니다. 영광. 왕관도 쓰면서 그들 자랑이라는 것도 어떤 막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광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이 받을 영광이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을 영광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이 이렇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죠. 이게 소망. 너희들도 소망이지. 그러니까 소망. 너희들도 결국에 그 소망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최종 인정받을 그 믿음의 상태를 염두에 둔 말인 것인데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어서 이제 얻게 될 영광과 기쁨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입니다. 최종 인정받을 그런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염두에 둔 말인 것인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종말과 함께 이 최종 믿음의 심판이 이루어질 최종적으로 종말 때 믿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라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면서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아니냐? 너희가 바로 그러한 기쁨이고 너희가 영광이다. 너희 스스로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랑 차원인 바울 사도의 자랑이 아니라 너희다 너희.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믿음이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믿음을 인정받으면서 심판자리 재림의 그 심판자리에서 종말의 심판자리에서 그걸 막 바라보면서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이 19절에서는 앞서 17, 18절에서도 그들을 보려고 했고 그들에게 가려고 했던 이유로 짐작되어진 그때 짐작했었죠. 어떻게 짐작했습니까? 왜 보려고 가려고 했다고 짐작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그 바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기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직접 그에 대한 그렇게 가려고 하고 보려고 했던 이유 아까 왜냐하면이란 말이 맨 앞에 생각이 나서 그 이유로서 직접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아까 짐작했다면 이들의 이제 믿음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리고 자, 거기다가 그 믿음의 유지의 범위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해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범위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죠. 끝까지 예수님 자기 인생으로 말하자면 끝까지고요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고요 까지 임도 함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그것이 함께 보여진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하는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 차원에서 이게 믿음의 유지가 중요한 것이구나.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재림 때까지. 정말 끝까지, 인생 끝까지.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된 주제 중 하나인 재림에 대해 전에 그 1장 10절 이후로 다시 이제 말씀된 것인데요. 그때는 1장 10절 때는 복음의 내용 중 하나로 이 재림의 복음도 그들이
굳게 믿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재림의 복음도 이제 그들이 굳게 믿으면서 그때 있을 심판을 피해 구원을 소망하는, 재림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이제 구원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말 재림의 복음도 굳게 잘 믿으면서 결국 구원을 소망하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차원에서 이제 말씀되었다면요. 믿음을 일 때는 이제 그들의 이제 믿음의 신앙의 모범, 믿음의 모범을 이제 말씀하면서 믿음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이후에 그 믿음의 유지 차원에서 이 재림이 다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차원이고, 일단은 그것이 유지되는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20절에서는 또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방금 19절과 같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자신들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되길 바라고 소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되길 이제 바라고 소원한 이유,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것은 바로 거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말이 두 번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잘 봐야 돼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 자, 이 말은 앞서 19절은요. 그들이 미래에 그렇게 되길 소원하는 것에 비해서, 미래입니다. 미래. 그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미래 19절은 그렇게 되길 소원한 것에 비해서 이는 그들이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정말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19절의 세 단어에 비해서 여기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소망을 제외한 두 단어만을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영광과 기쁨. 그리고 여기 영광이란 말은 앞서 19절의 자랑의 면류관을 대신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을 다시 달리 표현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서 그걸 아까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걸 다시 반복한 것인데 아까 미래 차원이고 이게 지금 현재 차원. 현재 너희가 지금 영광과 기쁨이야 우리의 라는 차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드디어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칭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 얼마나 그들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야, 영광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차원이 아니죠. 이제 바울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결국엔 그들을 향한 것이죠. 그들. 자, 이 영광이나 기쁨이란 말은 다른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 즉 바른 믿음을 칭찬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지금 미래가 아니라 그 당시 지금도 그 바른 믿음으로 영광과 기쁨이 될 만하기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여 나중에 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영원히 그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앞서 19절과 같이 말씀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기 앞으로도 그러라라는 거 19절 미래 차원인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 그래. 그래서 왜냐하면 것이죠.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가 지금 너희들 그러기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바울 일행이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다음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그렇게 만나고 이제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는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며 바로 그것은 그들의 그 바른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 때문임을 말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바른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칭찬이 그렇게 그때 나왔죠.
바른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 이제 그 바른 믿음을 칭찬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중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바른 믿음을 계속 견고히 해서 유지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유지와 지속성이 되는 것인데 이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도 자주 강조되는 내용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여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지속성이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갖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그 바른 믿음의 다음 단계라는 것을 오늘 다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믿는 것을 바르게 또 믿어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한 단계. 거기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믿는데 제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죠. 5% 이내입니다. 이내. 근데 거기서 끝나서도 안 돼요.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적은 수만이 그게 유지가 돼요. 타락이 안 되고 변질이 안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돼서 결국에 구원으로 나가요. 근데 바른 믿음에 들어가는 것도 최하 90%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서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네?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90%가 아니라 1%,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에서 또 나뉘는 겁니다. 0. 몇 프로로.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거기 갔다가 또 그냥 넘어가 버려요. 다 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뭐에 넘어가고 다 육신에 뺏기고 유지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유지를 못 해. 어떤 박해에도만 나오고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려고 열정적으로 바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모습과 같이 바울의 관심과 마음이 담긴 모습으로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관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 그것은 더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담긴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 알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아까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것이 영광과 기쁨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것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도 그걸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관심 갖고. 자, 하지만 또 그러기에 오늘 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제발 이렇게 바라고 있으신데 그러기 때문에 그걸 또 막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엿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어떤 이 장애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뚫고 바른 믿음에 들어가기도 정말 극소수인데 극소수 안에서 또 장애물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그걸 다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늘 말씀드렸죠. 자기가 제대로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을 못 박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럼 사단이 올라오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 작용돼요. 근데 자신이 한눈 팔고 마음 놓고 그냥 선주를 생각하고 막 딴 거 바라보고 뭐 좀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못 안 받고 육조차 가고 사실 극소수인데 그것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다 미혹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늘 싸워야 돼요. 늘 싸우고 그래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에 이걸 날마다 해나가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날마다. 그게 되면은 그게 쉽게 가요. 언제 왔었니? 이런다고요. 언제 사단에 방해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는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렇다고 당장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당장 내가 바른 믿음 가졌으니까 막 만족해하고 난 잘하고 있는 거지 다시 생각하고 그런데 만족하지 말고 그 바른 믿음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단의 방해에도 이 자신의 육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관심을 둠으로 극복하고 아까 그러므로 사단의 도구로도 쓰임 받고요. 그죠? 사단의 방해에도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이제 육에 자꾸 저거 돼버리니까 육적인 믿음 갖고 육에 관심 가지니까 그걸 특정히 못 받고 영의 관심을 둠으로 극복하고 그런 방해. 계속 견고히 하고 그래서 그 바른 믿음을 견고히 하고 유지함으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되시며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에요. 지금 그냥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되시며 그래서 영원한 그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지금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만족해야 하지 말고 그때 그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